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월도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결산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오래된 수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면 불안감이 몰려오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소망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심지어 절망은 죄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질병 그 자체 때문에 죽는 것보다 절망에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절자는 끊을 절자랍니다. 망은 기대할 망, 멀리 내다볼 망, 바랄 망, 원할 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이라 하는 말은 지금까지 기대하던 것, 소원하던 것, 희망이 끊겼다, 사라졌다.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 멀리 내다본 것을 더 이상 내다보지 않게 되었다. 꿈도 희망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꿈이 사라질 때,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절망하는 사람은 달리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시들시들 말라버립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고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응답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은 절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상황은 전혀 진척이 되어 보이지 않고,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영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송 450장에 있는 여러분 가사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다윗을 쫓아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수아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는 우상척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자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호사밧,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수많은 요새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했습니다. 군대가 무려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안겨주고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감히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사돈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당시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았는데 빼앗긴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도로 되찾는 일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합 왕이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 복장을 하고서는 왕이 입는 그런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몰래 군사들 사이에 틈 사이에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의 한 병사가 그냥 그것도 무심코 그냥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 왕의 이 가슴에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과 배를 보호하는 것, 그 가슴 솔기 그 사이에 정통으로 화살이 꽂혀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이 심판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사밧을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동참을 하고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 제사장을 말하는데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그때에 여러분 아합 왕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국가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이었습니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던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결탁을 하고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국이 어렵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이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보면서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호사밧과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몇 마흔 사람들이 결탁을 하고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거리인 엔게드 평원에 그들이 도착했다고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의 군대가 116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에서 70만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 116만의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이방 연합군이 함께 군대를 결성하여 여러분 공격을 하게 되자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를 보고 배우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간구하였더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낯을 하나님께 향하였다 하는 말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모든 유다 국민들도 성전에 모여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에이브라함 링컨,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 12절에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사회와 그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만든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공을 할 때에 그리고 준공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전등하의 위기 앞에서 왕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도 혹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이야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는 기가 먹어서 그런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든지 소근거리며 기도하든지 부르짖어 간구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시엘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몸을 주시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필요조차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나가 싸울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는 보리라. 너는 대열을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모이는데 이상한 것은 군대 전면에 우리 성가대와 같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 성가대가 힘있게 대열을 서서 찬양을 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찬양을 하며 나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중무장한 군인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선봉에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저 연합군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진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적진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곧 피부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 앞에 위기가 누구나 다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어.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대못질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로부터 절로 진액을 뽑아서 수액을 뽑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 마치 여러분 분수에서 물이 그냥 뿜어져 나오듯이 그런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이올라 왈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너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시각각 다가오는 크고 작은 그런 시련과 역경과 혼란 앞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딛고 상황을 딛고 물리를 밟고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